오늘은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첫 번째 월요일 날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두 가지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이죠. 채찍을 들고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 상을 뒤집어 엎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또 하나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찾으셨는데 아무것도 맺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가 가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뿌리까지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의 병행 구절로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선택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래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프셨으면, 배고프면 짜증나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프셨으면 갑자기 무화과의 때도 아니고 열매도 없는 나무를 이렇게 혼을 내시고 뿌리까지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딸기의 제철은 언제죠? 딸기의 제철은 5월에서 6월이라고 해요. 원래는. 그런데 재배기술에 발달하면서 11월에서 6월까지 딸기가 생산이 됩니다. 겨울 딸기가 유통되니까 사람들은 딸기가 겨울에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딸기의 제철은 5월에서 6월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월에서 6월에 나야 될 딸기가 12월 달에 안 열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면 되게 의미가 이상하죠. 당시 무화과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어요. 마치 겉모습은 무화과 나무인데 열매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가식,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그들의 삶을 향해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혹시 한국에서 사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무안이나 이쪽에 갔더니 길가에서 진짜 많이 무화과 나무를, 이 열매를 팔더라고요. 무화과 뜻이 뭐죠? 꽃이 없는 나무예요. 그렇죠? 꽃은 어디 있어요? 네? 무화과는 없을무에 꽃 화자를 사용합니다. 꽃이 없는 나무가 무화과고요. 먹는 부분이 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이 꽃을 감싸고 있는 게 꽃받침이에요. 되게 독특한 나무예요. 꽃받침 안에 있는 열매, 그 과즙, 이게 열매가 아니라 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화과를 먹을 때는 꽃을 먹는 겁니다. 이사야 28장 4절에 보면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는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름 전에 처음 익는 무화과. 무화과는 심고 3년이 지나면 수확할 수 있습니다. 1년에 2번에서 5번 정도 열매를 맺습니다. 되게 중요한 사실은 잘 들어보세요. 첫 일은 무화과를 비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비쿠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비쿠라는 거의 잘 먹지 않아요.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품 가치가 있는 무화과는 테에나라고 합니다. 테에나. 이 테에나를 상품으로 팔기도 하고 그것을 주로 먹어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루살렘의 입성을 3월 말에서 4월 초로 본다면 비쿠라가 열려 있을 시기예요. 여러분, 비쿠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처음에 열려 있을 이 비쿠라가 있어야지 비쿠라가 테에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쿠라도 먹을 수 있어요. 배가 고픈 사람들은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길을 가다가 그 밀을 훑어가지고 손으로 이겨가지고 너무 배고프니까 그걸 먹었을 때 안식일에 그거 먹었다고 뭐라 그랬잖아요. 이삭 죽기를 왜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 비쿠라를 먹도록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쿠라는 가난한 사람, 정말 배고픈 사람, 그들은 이 비쿠라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비쿠라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태나가 나야 할 그 시기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아요.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것은 너 비쿠라도 없네? 그럼 나중에 너는 열매를 맺지 않는 거야. 너 같은 나무는 필요 없어 하고 저주하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비쿠라를 보세요. 늘 그 비쿠라를 보세요. 상품 가치도 없고 별거 아니지만 그게 있는 사람이 나중에 태나가 맺힌다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주간에 미디어 금식을 하고 고난주간에 이런저런 일을 해요. 근데 1년에 계속 고난주간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는 고난주간이 식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별로 의미가 없게 느껴져요. 종교적인 삶에 빠지다 보면 그것이 별로 나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기는 나름대로 깊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되게 뭔가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권위와 권세와 그런 것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비쿠라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상을 뒤집어 엎고 그들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혼을 내시는지, 이게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절정으로 그것을 하나 둘씩 깨고 또 깨고 또 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민족 중에 장자로 임명받았던, 겉보기에는 푸르고 멀쩡한 유대 민족 무화과 나무, 그러나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진실은 종교적인 열심만 있고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임직식을 앞에 두고 있어요. 진짜 너무 귀한 분들이세요. 제가 봐도 너무 귀하고, 또 안수 집사님들 또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귀해요. 근데 참 교회가 악해요. 너무 악해요. 그렇게 좀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게 아주 꽃가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임직식 되니까 이제 열심히 하네, 이런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볼까? 여러분, 그것에 대한 내가 비쿠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증거는요, 임직식 때 여러분이 떨어져도 개의치 마세요. 장로 안 돼도 괜찮아요. 권사 안 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받고 싶으면은 한 500만 원 주면은 주는 교회들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목사도 한 200에서 500만 원 주면 집사가 2년 안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게 그렇게 좋으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직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야, 너는 이 열매조차 없으면 나중에 맺히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만 가득하고 삶의 열매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저주하시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내가 노력해요. 지금은 아무 결실 없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비쿠라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시고 우리를 향해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꾸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실패하고 무너지지만 어떻게든지 복음 앞에 서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또 애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수요예배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금요예배 나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음 주부터 주보에 특별자를 넣으려고요.
여기 우리 저 팀장님 구성호 목사님 수요 예배 앞에 특별 수요 예배, 특별 금요 기도회를 넣어주세요. 특별만 넣으면은 이 성도들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특별 고난주가 뭐 특자가 들어가면 왜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지냐고요. 평소에도 믿음 생활 잘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바꿔서 이야기하면 특별자라도 나오신 여러분들은 비쿠라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이게 별로 좋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혼을 내도 혼내는지 모르고 참 여러분 좀 답답해요. 정말 이 혼내는 거예요. 혼내는 거. 안 나오신 분들에게 혼내는 거.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내일은 또 얼마나 나올지도 기대해 볼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그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6절 17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종교적인 열심만 가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라. 여러분 이 내용이 그들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한 것을 전도의 열매 정도로만 이해를 했어요.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해서 열매가 얼마나 있는지만을 해석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월요일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는 이 장면은 이스라엘은 스스로 선민이라 부르지만 정작 예수를 부인하는 이들이 그들이었고 영적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갈게요. 맨 뒤에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 말씀에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됩니까? 어떻게 엉겅퀴가 무화과 나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가시나무이거나 엉겅퀴면 나는 찍혀야 되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아무나 받지 않았어요. 진짜 아무나 받지 않았어요. 등록카드 없고 아무나 받지 않았어요. 조금 이상한 사람 오면은 등록카드 안 줍니다. 신경 안 썼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할지가 눈에 보이거든요. 제 예상이 정확히 맞아요. 딱 보면 알아요. 와가지고 거들먹거리면서 어디 뭐 해주겠다 그러고 뭐 자기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안 받습니다. 10가정을 데리고 오겠다고도 안 받았어요. 유혹이 오죠. 그런 사람들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면 10명이 와서 20명을 뺏어가요. 우리 남부 전원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여기 이제 특별 기도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빼고요. 계세요? 빼고요. 이렇게 기도의 자리 한다 그래서 이 시간 내서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은 최소한 비쿠라는 있어요. 근데 자꾸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그 권세가 당연한 줄 알아요. 그리고 그 권세를 부리는 것, 이게 무슨 장로님들만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다 들어가요. 만수십세면 안 들어가는 거 다 들어가요. 다 포함돼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와가지고 허세를 부리고 인정받기를 바라고 조그마한 것 상처를 입고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나쁜 나무면 그 나무를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요. 최소한 그 비쿠라가 있어야 돼요. 그 비쿠라가 없으면 찍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호세아 9장 10절 말씀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여러분, 이 말씀까지만 볼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 맺힌 첫 열매처럼 우리가 청년의 때 가장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했을 때 그때만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옛날에, 내가 예전에는 내가 뭐 했다고 이야기하면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 같은 존재들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내가 옛날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열매를 어떻게 보시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며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속에 등장하는 것처럼 열매는 매우 중요한데 그 열매가 전도를 얼마나 하느냐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부르심이 가까운 그 순간에 얼마나 내 혈기를 내가 잡을 수 있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가. 예전에는 욱하고 올라왔던 그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이 내 안에 가득하고 툭하면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입술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바뀌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작은 시도가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비쿠라가 있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첫 열매 비쿠라가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나는 너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정말 내가 했던 것들을 생색을 내고 또 그런 것들을 알아주지 않으면 분노가 나고 화가 나거나 나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첫 열매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주님이 배가 고프셔서 나에게 오셨을 때 작은 열매라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